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에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은 23절 말씀에 집중해서 같이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요. 오늘은 퐁당퐁당 마태복음 6번째입니다. 율법과 복음, 의무의 11조와 사랑의 무제한, 이런 제목입니다. 11조 얘기하려고 합니다. 표정 관리를 좀 해주세요. 듣자마자 그냥 바로 급변하시면 그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11조 얘기라고 무슨 심각하거나 쥐어짜고 그런 얘기 하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100% 존중하고 인정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조 제목처럼 율법과 복음, 율법이냐 복음이냐, 또 의무의 11조, 사랑의 무제한, 의무로서 꼭 발목 잡혀서 해야 되는 11조냐,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제한 없이 자원함으로 즐거이 드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1조 논의가 많은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울타리 너머에도 울타리 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논점들이 뒤엉켜 있으니까 막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짬뽕이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고 꼭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11조 자체, 그리고 11조를 어떻게 교회가 써야 하는지, 그 다음에 11조를 쓰거나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11조를 생각해야 되는데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11조를 안 한다. 이건 진짜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사람을 쳐요. 나쁜 놈이죠, 그 자동차. 그렇다고 자동차 다 없애버리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칼로 범죄를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칼 다 없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못된 사람에 대한 것은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할 일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어디에 쓰느냐도 그동안 이 못된 관리자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고 애통했던 것이지요. 이제 못된 관리자 없어지고 성경적인 관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11조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조차도 교역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교인들이 함께, 전체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회중교회답게 결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또 깔끔하게 나중에 마무리 감사 검사까지 하고, 이런 교회가 앞으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교개업이나 또 교회가 정상적으로 시작되면 교회 살림 전체,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이렇게 회중들께서 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역자 다 빠진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교인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11조에 대한 것만 우리가 성경대로 잘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 11조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성경대로 할 터이니까, 그 다음에 그 11조를 관리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도 더 이상 고민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린 대로 한두 사람이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 대표가 정말 투명하게 성경대로 하고, 또 그들이 공개적으로 다 확인받고 또 나중에 확인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쓰는 용도도 성경에 나온 3가지 용도 그대로 합당하게 쓰시면 돼요. 잘 아시는 대로 11조는 첫 번째는 구약의 레위인들의 사례, 또는 가장 세상적이면서도 적나라한 용어로는 급여, 생계 유지를 위해서 썼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것만 쓸 것처럼 했지만 그것도 성경적으로 안 쓰고 이중으로 성경을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딴 것들도 있는데 딴 걸 아예 안 하는 것의 첫 번째 죄악, 그것을 가지고 또 제대로 안 쓴 것 두 번째 죄악, 그리고 똑같이 안 썼으면 모를까 특정한 한두 사람은 더 그것을 범죄에 가깝게 선을 넘어서 쓴 세 번째 죄악,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11조는 그렇게 구약의 레위지파, 신약의 교역자들의 생계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린 것을 월정금 내서 살림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는 또 성경적 근거가 희박한 월정금을 또 내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씩은 교인 중에 또 이웃 중에 굶고 어렵고 정말 학비가 없어 아이들 공부 못하고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돕고 같이 먹고 무언가 구제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기에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구는 수십 년 동안 이 강단에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사례용만 잔뜩 들었지, 두 번째 성전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도 그거 안에서 해야 된다, 심지어 짓는 것도 그거 안에서 해야 된다, 이거 전혀 우리가 들어본 적 없고, 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런 우리 교우들, 이웃들을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데 써야 된다는 건 전혀 또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이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11조를 오늘 읽은 구절이, 그래서 지금 신약교인들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만 집중하겠다. 나머지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다 해결이 되고 이미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좀 해석하는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전문적으로 배우고 그것에 따라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목사들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냥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은혜 받는 것은 그냥 꼼꼼히 침착하게 읽고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조금 미묘하고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고 아리까리한 것들은 그래도 이게 쉬운 책이 아니다 보니까 꼼꼼하게 잘 분별하는 훈련, 교육,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어떤 구절들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딱 갈라지는 게 이 구절 나오면 이게 서로 부딪히는 구절인가 아니면 통합해서 하나로 봐야 되는 구절인가, 이런 것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아까 예를 든 11조를 세 가지 용도로 말씀하셨으면 이거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건지, 또 세 개를 다 해도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냥 3분의 1씩 뚝뚝 나누어서 각각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세상에서 회사 다녀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을 그런 구절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번 신약에 11조 얘기가 서신서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11조 안 했다, 없지 않냐,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똑부러지게 안 나오면 무조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영구 없다 할 때나 쓰는 거죠. 성경에 없다고 무조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부재에 의한 논증이라는 거예요. 부재, 뭐가 없으면 무조건 이건 없는 거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경솔하게 잘 모르고 그냥 건너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경에 없다고 그게 아니거나 틀린 거 아닙니다. 심지어 가끔 이제 귀신 정체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 좀 한마디 쫙 해놨으면 이렇게 서로 고민하지 않고 쉬울 텐데, 이런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해는 됩니다만은 귀신 정체를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너무 뭔지 그 당시 사람이 잘 아는 것들은 또 안 씁니다. 그건 성경을 보는 기술, 방법들을 조금 배워야 우리가 자기 개인적인 성향대로 왔다 갔다 안 하고 앞뒤를 보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성경의 어떤 내용은 길게 쓰고 어떤 내용은 짧게 써요. 그럼 우린 대번에 길게 쓴 것은 중요한 거고 짧게 쓴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자연스러운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게만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너무 잘 알고 너무 중요하고 확실한 것들은 그냥 가볍게 한 줄 쓰고 넘어가고, 오히려 좀 설명이 필요하고 보충이 필요한 건 길게 쓰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예를 한번 들면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네. 그 중에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4개가 나오는데 4개가 다 똑같은 분량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1, 2번에 나온 비손강은 자세히 설명해요. 기혼강도 자세히 설명해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와 히데겔, 이 두 강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린 상식적으로 비손강과 기혼강은 중요한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자세히 설명하고,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은 별 볼 일 없나 보다, 짧게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정반대입니다.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너무너무 잘하는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말이 필요 없고 척하면 척 사람들이 잘 아는 강이에요. 그래서 한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손강과 기혼강은 오래전에 흔적도 없이 없어져 가지고 옛 어른들이나 좀 알지 젊은 사람들은 좀 모를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원래 저기쯤에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
또 이 강은 여기서 뭐가 많이 나고 어디 주변을 둘러서 가게 돼 있어. 이런 설명을 해야 아 그런 강이야?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길동은 알지만 모랫말은 모르는 분이 여기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모랫말이 뭔가. 우리 신길동 오려면 버스가 딱 도림 사거리 못 미쳤쯤에 딱 쓰는데 그걸 그 동네 이름이 모랫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해 주려면 모랫말이라 하면 저기 신길 고가도로 도림 고가 옆에 거기 버스 정류장인데 거기 근처고 또 애기 사는 저기 대림동 어디쯤이고 이런 얘기를 한참 해야 되는 왜? 지금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주유소 사거리 우동집이 옆에 뭐 이러면 긴 설명 없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과 이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는 오히려 잘 모르고 흔적이 안 남아있고 설명이 꼭 필요해야 이해할 만한 것은 길게 설명하고 너무나 잘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쓱 이름만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나 히브리서 이외에 11조 얘기가 다른 데 없다고 해서 그거 봐라 하니까 안 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경솔하게 성경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 11조 안 한다. 미국 교회도 안 한다. 서양 교회도 안 한다. 가서 확인을 해보고 좀 얘기를 하시던지. 그냥 요새 인터넷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인터넷에 나온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저 미국 교회 있으면서 미국인들만 다니는 교회 가면서 11조 열심히 했어요. 우리 침례교 남침례교회 다니면서. 교단별로 또는 교회별로 조금 강조하고 덜 강조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하는 교회 많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성전을 보수하거나 레위지파 제사장이 없어서 예전처럼 막 그것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졌죠, 당연히. 그러나 여전히 그들 중에는 구약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교파들이 또 있어요. 또 유럽의 중세에서 없어졌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그때 없어진 것은 유럽의 중세는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어서 소위 정교 일치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법령으로 모두 11조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더 이상 법으로 강제해서 11조에 국가에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국가 법으로 강요하던 건 없어진 게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들은 또 오랜 행습이고 나름 이게 복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쪽 견해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아신 대로 구약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집을 떠나가면서 하나님 내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얻은 것 중에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구절이죠. 율법 있기 전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세가 아주 율법으로 11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11조 하라고 하셨겠어요? 율법도 아닌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율법과 복음을 통일하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이 율법 안에서 의무로 법적으로 강제로 했던 것과는 달리 신약을 염두에 두고 예표하여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11조가 더 나중에 완성체임을 보여주시려고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인물 중에 아브라함은 살렘 왕에게, 야곱은 베델에게, 베델에서 그 11조를 서원하게 한 게 이유가 뭐냐? 살렘은 예루살렘 남왕국의 수도고 베델은 베델 북왕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건 북왕국 이스라엘이건 다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동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방인들도 해야 될 걸 염두에 두신 그런 섭리예요.
또 어떤 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한 번 했지 언제 또 했다고 나오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도 했다, 세 번째도 했다, 네 번째도 했다라는 구절이 없다고 해서 부재에 의한 증명, 논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하고 이미 11조라는 제도를 그 당시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멜기세덱이 야 10분의 1은 내 거야 내놔 이러지 않았어도 감사하다. 내게 이런 걸 주셨으니까 내가 이 중에 11조를 드리는 게 맞겠다. 그냥 너무 쉽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 제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11조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쓰냐, 누가 잘 쓰냐 보자, 이건 다 이미 교개혁 그리고 우리 개혁이 되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되는데, 앞으로 더 그걸 완벽하게 성경으로 할 터인데 문제는 11조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것만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북왕국도 꼭 해야 되고 남왕국도 해야 되고 또 율법 아래 모세 아래서도 해야 되지만 복음 안에서도 해야 되는데, 모세는 10분의 1을 하라고 강요해서 딱 의무로 하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자원함으로, 또 야곱은 자기가 10분의 1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이것을 잘 이루어주셔서 내게 소득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여러 면에서 11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구절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게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쟁을 한 번에 딱 잘라내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바로 공생의 시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팔복이나 산상순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11조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런 논쟁을 아예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게, 사실은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들은 율법이라는 재료를 갖다가 그것만 비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뒷마무리에 율법은 이렇지만 복음으로는 이렇게까지 완성해야 된다는 복음을 얘기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런 거 혹시 복음 아니고 율법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귀신 쫓는 것도 율법이라 그러세요. 아주 공생의 시작 때부터 귀신을 쫓으셨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쫓으셨잖아요. 꼭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앞에 말씀하신 것들이 법률 용어로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 그래가지고 효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무효가 되게 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을 그때 이루신 것이지 꼭 그때부터만 복음이고 그 이전은 복음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딱 1장 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딱 공생애부터 시작을 하시네. 재료를 율법의 사건, 율법의 규정, 율법의 잘못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듣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신 게, 그게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예요. 복음서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구절은 사복음서인데 어떤 구절은 율법이다, 어떤 구절은 복음이다, 어떤 구절은 유대인에게 대한 거, 어떤 것은 이방인 우리들에 대한 거다, 이렇게 쉽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반전은 유대인에 대한 걸 끌어다가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 그것을 쓰시는 이유, 목적, 근본은 뭐냐? 복음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보실 때 율법과 복음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봐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일 쉬운 거를 말씀드리면 율법이 수많은 율법인데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불은 어떻게 붙이고 뭐 시시콜콜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 있죠? 제사 드리는 법. 요걸 제사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를 망령될 걷지 말라. 십계명을 비롯해서 아주 하나님이 칼날같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덕법이라 그럽니다. 도덕, 세상적인 도덕이 아니고 확실히 하나님의 근본 관계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라는 뜻으로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율법에 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냐면 돈 꽂다 안 갚으면 5분의 1 더해라. 또 2주 전에 결이 멍에는 얘기하면서 뭐와 뭐는 섞어 짜지 말고 뭐와 뭐는 섞어 농사 짓지 말고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에 대한 모든 거, 농사 짓는 거, 돈 꾸고 받는 거, 또 나쁜 짓 한 사람 벌 주는 거, 이 모든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 사건들을 규율하는 법들을 그냥 시민법이라고 해요. 번역이나 용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그 수많은 율법들을 크게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사법, 그 다음에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 우선 예수께서 제일 먼저 이 성전을 헐라 하고 모든 것이 폐해졌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제사법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제사법이. 그래서 제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조금 더 영향이 없죠. 다만 이런 것이 아무리 예표랄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원리,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연관이 되게 반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으로서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은 완전히 다 파해져서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십계명 같은 아주 근본적인 신앙을 갖는 신앙의 원리에 해당되는 이런 도덕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어긋남이 없이 우리 신앙의 근본을 탁 지탱해 줍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더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규율하는 그 도덕법 또는 신앙의 근본은 더 열심히 지켜야 하죠. 세 번째 시민법은 그 당시와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적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시민법에 나타난 원리들을 보면서 그 시대는 농사 짓는 시대에 또 이렇게 작은 무리들이 모여 살 때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에서 또는 아파트같이 집단 거주지에서 살 때는 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게 잘 해석을 해서 세상 법과의 사이에서 잘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에 대한 거 우리가 안 하죠. 그리고 비슷한 것으로 절기를 지켜도 가능하면 구약 명칭이나 구약 원리에 따른 절기가 아니라 신약적인 그런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유월절보다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고 또 초실절보다는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는 그걸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보다는 그냥 더 감사절, 심지어 성탄까지 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실상으로서 만난 것들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건 그렇게 해결되고 두 번째 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신앙의 근본을 잘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 세 번째 것은 오늘날에 맞게 잘 조절해야 하는 거예요. 11조는 요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이지 이게 죽기 살기로 이거 안 하면 믿음 없거나 구원 못 받거나 교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 해당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성락교회 운영 원칙에는 교인의 자격에 침례를 받고
11조를 해야 교인으로 돼 있어요. 그건 우리 중에 누가 참여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돈에 관심이 많으신 한 분이 그냥 혼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재판할 때 11조 해냐 안 하냐 가지고 막 왈가왈부 하는데 우리가 11조를 해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락교인인 거는 문제가 안 되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상고하고 고민해서 이게 성경에 맞는가, 그건 다시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어찌됐거나 11조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싫으세요? 영 그냥 마음이 확 다치셔요? 분위기가 어떻게 11조 내라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안 내도 될 것 같은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하여튼 눈치는 여러분이 진짜 당대 최고예요. 실력이나 영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눈치는 당대 최고죠. 역시.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중세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구약 시대는 역시 또 종교와 정치, 재정일치였어요. 제의, 제사와 정치가 일치니까 11조를 내는 게 곧 세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 권력에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로 오늘날 현대는 전부 세상 권력과 또 신앙에 대한 것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오늘날에 맞게 잘 우리가 적용하고,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빈틈없이 가능하면 성경에 맞게 하려고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과연 월급을 받거나 장사를 했을 때 세금을 떼고 해야 됩니까? 세금 떼기 전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믿음이 적당한 분은 고민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락교인처럼 정말 철저히 잘해보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약같이 세금을 한 번에, 세금과 신앙이 하나 되게 할 때는 그냥 세금 상관없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딱 나눠졌을 때는 세금을 먼저 월급 받으시는 분이 됐건 또 가게 하시는 분이 됐건 세금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나머지 중에 11조를 하는 게 성경을 또는 율법을 복음에 맞게 잘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좀 뭐 굳은 느낌이 드십니까? 이걸 잘하는 저는, 특히 저는 이제 교역자로서 사례를 받기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신학교 소속이어서 월급이라는 형태로 세금을 받는데, 이걸 잘하는 저는 세금 떼기 전의 기준으로 11조를 했을까요? 세금이 공제된 다음 액수를 가지고 11조를 했을까요? 역시 정답은 항상 아닐 때도 있다니까요. 율법대로 또는 원리를 잘 받아들여서 세금을 떼고 하시는 분 100점 맞습니다. 조금 더 신앙에 문제 없고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받은 은혜가 많고 하니까 하나님하고는 이왕이면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서라도 더 드리려고 발악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도 잘라 먹으려고 발악하는 건 소탐대실이다. 이걸 너무 신앙 초창기에 잘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세금 공제 전 총액에서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저도 자녀들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할 때는 세금 공제 전 총액일까요?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일까요? 네, 정확히 가르쳐야 되니까 아이들에게는, 아직 걔네들은 아빠의 믿음을 강요할 때가 아니고 자기들의 기본적인 믿음을 잘 배우고 나서 복음적으로 넘어설 때가 됐을 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사실은 아빠도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걸 하는 거 괜찮아 하고
충분히 얘기할 때가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공제하고 하시는 거 100점입니다. 그러나 아니 나는 괜찮아, 세금 공제 전에 할래, 이러시는 것도 복음적으로 조금 더 율법이라면 10분의 1을 꼭 지켜야 되지만 복음에서는 그게 오히려 한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것에서 불법이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차이는 농사 짓는 시대에는 원가 들어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공장 땅에 그냥 씨앗만 뿌리면 비료도 별로 필요 없이 잘 자라서 원가가 전체 소출의 한 10%나 될까요? 그것도 안 될 것입니다. 물값도 안 내고 다 저절로 자연의 힘으로 됐으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원료를 사다가 재료를 사다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팔면 이게 전체가 다 이득이 아니라 실제로 세금 떼고 이익이 나오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아주 잘 버시는 한 7, 80%가 이문으로 남으실 것이고 팍하게 돈이 수입이 잡히는 데는 한 10%, 20% 되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11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기초 자본인 원가를 계속 하시면 갈수록 원가가 줄어들어, 아니죠, 자본이 줄어드셔가지고 나중에 목사 찾아와서 신앙 상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익 난 것에 대해서 그것에 세금을 납부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1조를 하시면 제대로 신약에 맞게 현대에 맞게 적용해서 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장사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왔는데 이것도 또 1억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뚝 띄어서 11조를 딱 하셔서 목사 전도사로서는 참 감사하지만 이거 파울입니다. 반칙이에요.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그건 여러분 돈이 일단 아니에요. 당연히 꼬았던 거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갚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꼬신 돈은 11조 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 뭔가 자꾸 여기서 불이 붙어 절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감사헌금을 하세요. 하나님, 돈 꾸기도 쉽지 않은데 저에게 좋은 신용을 주셔서 돈을 꾸게 해주셨고 이자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내시는 건 오히려 믿음에 정말 합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또 더 열심히 있는 성락교인의 고민이 뭐가 있겠어요? 누가 자꾸 선물을 줘. 받은 건 물질인데 난 현찰이 없어. 이걸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나 너무 고민하셔요. 심지어 꼭 목양사님이 계속 안 먹겠다는데 밥을 사주시네. 그것도 또 싼 걸 사주셔야 11조를 낼 텐데 비싼 걸 사주셔서 원망스럽고, 커피도 자판기 커피나 봉지 커피면 될 걸 꼭 3, 4천 원 이름 있는 커피를 사주시는, 11조에 막 짓눌리고 억눌리는 분이 계세요. 그건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건 감사히 사랑을 받으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또 기회가 되시거나 능력이 되시면 다른 분께 그렇게 또 섬기고 사랑하고 공개하면 됩니다. 또 그 해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안 볼 때 꼭 그 앞에서 티내고만 기도하시는 게 다가 아니라 안 볼 때, 진짜 안 볼 때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믿음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신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우리 성락교회는 정확히 10분의 1을 하셔야 돼요. 아까 있는 뭐의 10분의 1이냐는 사람마다 조금씩 사정을 보면서 잘 분별하시되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꼭 10분의 1을 하셔야 합니다. 성의껏 이 의일에 인사치레로 하듯 그렇게 하시는 건 그건 11조는 아니에요. 자, 그렇게 11조를 이제 해 오셨고 또 아마 앞으로도 복음으로 이제 믿고 하실 터인데 문제는
작년 초부터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고 보류하고 갖고 계시는 그런 자발적인 헌금 보류 운동이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그 전부터 하신 분도 있고, 또 11조에 대해서 11조를 꼭 본교회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구제로 쓸 11조도 있고 성전 보수를 위해서도 할 11조가 있고, 또 레위지파하고 성직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성직자들 급여를 위해서, 사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넉넉하지만 개척교회 정말 어려운데 내가 거기 하면 안 되냐? 또 우리 교회 해봐야 성경대로 성전 보수하는 것이나 예배당 보수하는 거, 또 어려운 이유 돕는 거에 안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책임 있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해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걸 제가 무슨 탓하거나 지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 그렇게 틀린 얘기 아닙니다.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거 하시면서 마음에 그늘 졌거나 고민이 됐거나 이러신 분들 그렇게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까까지 설명드린 대로 하기로 한 것은 11조는 정확히 하셔요. 그러나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되, 지금 말씀드린 지난 몇 년간 특별히 작년 초부터 헌금 보이콧 때문에 그걸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었거나, 또는 내가 판단할 때 더 필요하고 더 제대로 쓸 사람이 있겠다는 곳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전까지는 다 온전한 걸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복음이고, 율법 아니고 복음이고, 또 신약에서도 충분히 교회사에 유대인들도 서양교회도 해왔는데, 그럼 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이제 드디어 율법과 복음으로서 정말 의무로 억지로 할 것이면 주님이 연락 안 하시겠죠. 복음으로 할 때는 10분의 1이 한없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그리움과 그분에 대한 애틋함,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또 그분이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격,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10분의 1이 한선이 돼서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게 되는 게 정상적인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시시콜콜이 나눠서 시켜요. 월정 요구, 주일헌금 얼마, 11조 얼마, 건축헌금 얼마, 헌신헌금 얼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짜내기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을 업수히 여기고 어린아이처럼 몽학선생처럼 다그치기 위해서도 항목을 자꾸 나누어서 헌금을 하고, 또 그래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다면 이건 여전히 율법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통으로 한 번에 다를 치는 거예요. 즉 헌신헌금도 해야 돼, 예배당 회비도 내야 돼, 월정금도 해야 돼, 모두 해야 돼. 이렇게 여전히 그런 항목들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시시콜콜이 소소히 1대1로 줄긋기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율법적 사고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억압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증거인 것이죠. 복음은 통으로 뚝 해서 그냥 항목에 상관없이 11조라는 이름 필요 없이 딱 주님께 드리는 순간, 그것이 무슨 용도, 무슨 목적, 무슨 명칭으로 드리는 게 상관없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것,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개혁되고 헌금이나 재정에 대해서 더 뚜렷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항목 시시콜콜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짜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도,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율법의 억압이나 지적을 통해서만 겨우 끌려오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법 때문에, 사랑의 감격 때문에 그렇게 시시콜콜이 시키지 않아도 툭툭 큰 덩어리로 주님께 딱 헌신할 사람이라고 믿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금들 제목, 이름, 액수 이거에 고민하시지 마시고 율법에 나오는 10분의 1로서 계산해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께 여러 항목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10분의 1 정도를 넘게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바꾸셔야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11조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것 자체가 율법과 복음의 근본을 우리가 소화가 안 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의무, 조문, 강요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께, 그리고 내가 소중한 이웃들을 사랑하며 영광의 면류관에 가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수입으로 받는 것 중에 10분의 1 이상 정도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통으로 10분의 1이 한선이 돼서 그 이상을 하겠다고 결심하신다면 굳이 그 명목을 11조 주모 봉투에 넣느냐, 월정 봉투에 넣느냐, 모 봉투에 넣느냐에 조금도 관여없이 저분께서 상달되고 교회도 온전한 회중주의 운동을 하는 신약교회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교회나 개척교회나 다른 교육자에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분들이 받고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몇 번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 끊기 진짜 어려운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이 교회로 내시고 그렇게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봐도 인정받고 생색내는 면이 강해지지, 진짜 주님 앞에 사심 없이 한다, 이런 느낌 온전히 갖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목적을 지정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통으로 내는 건 당연히 알아서 그것에 합당하게 투명하게 하지만, 특별히 통으로 구제를 위해서 써주세요. 개척교회를 위해서 써주세요. 더 정말 끼니를 굶는 아이들을 식비를 위해서 써주세요.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도 거기에 토달지 않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교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이 신뢰가 아직도 안 가시면 가장 토록만큼도 세지 않는 용도의 헌금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법률 지원 헌금. 지금 이기기 직전인데 실탄이 조금 딸립니다. 영창 피아노 사는데 조금 부족해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11조나 헌금이 있으면 여러분,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8일인데 그 전까지 그냥 딱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겁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께 성경을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11조 안 했다고 창고가 비고 저주받고 어떻게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8절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11조를 가지고 나쁜 데 쓰고 11조를 부당하게 뜯어내고 했던 교역자들, 제사장들에 대한 것이지 여러분들에 대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억압, 두려움은 벗어내야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교역자냐 아니냐, 그건 조금 다른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만인 제사장인 거 그것도 맞지만 교역자들은 가능하면 딴 거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생각지 말고 정말 신뢰하고 충만하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해달라는 데서 선택을 한 것이라, 그것까지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을
그 해석하고 적용하는 원리는 조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침례교 회중교회를 하는 거하고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정직하게 잘 교역자들이 노력을 하고 쓰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실제로 지난달에 교역자들이 결의를 해서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힘드는 거 알기 때문에 저희부터도 솔선수범해서 10%씩인가 이렇게 다 급여를 또 자진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 조금 더 여러분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 평균적인 교인들의 그런 급여에 앞서지 않도록 저희가 진짜 힘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성물이, 헌금이 예전처럼 그렇게 피눈물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레위기나 민수기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11조도 그렇고 헌신헌금도 그렇고 서원 작정을 했는데 도저히 지금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못 하시겠으면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부담 없이 신앙 상담할 수 있는 목사님들께 가셔서 여차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목사님들의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서원과 마음에 그늘진 거 다 벗어버리시는 게 합당합니다. 레위기 27장 8절 그리고 민수기 3장 6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의 서원이나 갚지 못한 것들, 해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로 제사장 또는 가족 중에 높은 분,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이 그래도 이런 것들에 정말 온전하게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저히 헌신헌금 같은 거 작정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여건상 하지 마셔요. 서원의 기본 원리는 야곱이 얘기한 대로 내게 주시는 게 있으면 그때 그것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게 없으시고 어려우시면 안 하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걸 교역자들이 과거에 강제로 실적 때문에 누구한테 보이려고 모가지를 잡아 끌듯 해서 했던 거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했어도 도저히 여건이 어려운 분은 풀어주라고, 자유하게 해주라고 구절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건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내가 청구하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만 들었지. 그러니까 헌신헌금 서원하신 것들도 여러 가지로 작정하셨던 것도 11조도 도저히 밀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나 이러다가 도저히 얼굴 체면 때문에 교회 못 올 것 같고 나을 것 같다,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올해 추수감사절 되기 전까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그래도 제일 잘하는 가장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역자들을 만나셔서 해결을 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신앙의 개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예배, 목회 이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믿음도 복음에 합당하게, 진리에 합당하게, 자유자답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8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건 뭐 교계업과 의논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오래전부터 우리 교인들 헌금 때문에 고민하고, 또 여러분이 헌금 보이콧을 작년 초에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해서 아니 본인들 원하시는 대로 도저히 지금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성경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라고 저도 여러분 말씀이 옳다고 함께한 그 부담도 있고 책무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니 퐁당퐁당 마태복음에 이거 말고 같이 나눌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제 추수가 되는 가을이 가까우고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혹여라도 마음에 그늘진 것들이 있으면 다 푸시기 바랍니다. 11조
복음이냐 율법이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으로서 11조가라는 이름을 안 쓰더라도 복음으로서 헌금, 연보, 감사로서 10분의 1을 넘게 통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약 성도의 믿음에 합당합니다. 혹시 밀렸거나 내가 자의적으로 외부로 가신 것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도저히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끊을 수 없다면 강제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가능하면 교회로 모시고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11조를 맡아 관리하는 분들이 또 정직하게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할 때, 그때 우리가 명실상부한 신약교회, 명실상부한 회중교회, 명실상부한 정직한 주님 뜻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물질 때문에 그늘지거나 억압되거나 응어리진 분들, 목사님들 만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다 자유하시고 해결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마음으로 의무로서의 11조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에게 무제한으로 드릴 수 있도록 더 주시고 더 즐거이 드릴 수 있고 또 옆에 이웃에게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 사랑의 무제한으로 물질도 온전히 지배하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배하기 쉬운 게 물질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고 고집이 있고 승질이 있어서 누구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낳은 아새끼들도 여러분 말 전혀 안 듣잖아요. 다 지고집이 있어. 1살짜리도 지고집이 있어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나 물질은 의지가 없어요. 돌고 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갖다가 놓으면 거기 있어요. 돈이 주머니에 넣어두면 주머니에 있는 것이고 연복궤에 넣으면 연복궤 안에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하거나 핑계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우주 안에서 가장 지배하기 쉬운 게, 다스리기 쉬운 게 물질입니다. 제일 말 안 듣는 게 자식이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승질, 자기 변덕이잖아요. 물질이 제일 지배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율법의 억압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함으로, 의무의 11조가 아니라 이젠 명칭이 꼭 11조 아니더라도 감사와 연보와 사랑의 표시로 사랑의 무제한, 그것으로 신약 성도답게 물질마저도 온전히 지배하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물질의 주인이시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그분 앞에 물질을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며 마음껏 베풀며 마음껏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